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67일째입니다. 찬송가는 254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찬송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5절은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죠. 말씀 있는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오늘은 조지 물러의 중보기도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학교 65일째에서는 조지 물러의 성경 읽기에 대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비밀입니다. 코로나 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하여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한편에서 보면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는 백가쟁명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배달된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헤드라인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하나된 목소리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열된 단체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단체 하나만 더 생기고 있죠. 왜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 옛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악한 원수마귀, 그 마귀죠, 옛뱀. 그 옛뱀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승리하셨죠.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록새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곡에 돌을 떡을 만들어라. 돈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 주님은 돈의 위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돈이고 한 주인은 예수님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는 돈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최전선 세계선교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마땅히 통과해야 할 첫째 문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100억, 1000억이 와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 100%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찾으시죠?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세계선교의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은 건물을 짓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10년 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주기도문이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이 마음에서도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고 그 지역교회가 모여서 우주적인 파라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를 본받아 선교하시는 김종필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건물을 짓는 중 아내가 당한 곤란과 어려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김종필 선교사님도 뵙고 그 사모님도 배웠어요. 아내는 밀리는 임금과 하청업체들에게 갚아야 할 많은 돈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평안하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평안하라고? 나는 사실 이 선교 빌딩을 짓는 일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선교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에요. 높이 아세아 선교를 위한 선교 빌딩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성전을 지으면서 금식과 기도로 온몸이 쇠약이 질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 건물을 짓게 될 때 또다시 아내가 겪어야 할 고초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현지인들을 위한 그 빈민촌에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내에게 속히 아시아권 선교를 감당할 건물을 지어라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이것을 지어야 전 세계를 깨우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필리핀에 있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 돈 가지고 했니?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죠. 네가 언제 돈 가지고 건축했니? 예배당을 건축해 본 목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도 아내가 나누어진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만 저는 지금 미국에 있기에 필리핀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며 그런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는 건물 짓는데 질린 사람입니다. 주님, 전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신이 결혼할 때 마련했던 보석을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건축 비용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이지만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보스턴에서 40일 금식 가운데 한 기업체 회장님이 한꺼번에 300만 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300만 달러 정도면 건물이 대충 지어질 줄 알았습니다. 입을 크게 열으니까 큰 헌금이 오네요. 300만 달러. 30매덕 되죠?
하지만 실제로 짓다 보니 $10,000,000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업자들은 자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전에는 빵을 먹는 게 주관심이었는데 이제는 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내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만들어서 보내도 아주 미미한 액수이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군분투하는데 정말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길을 가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모님이죠. 여보,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딸아 평안하라 딱 한 말씀만 다시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모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아내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미리 받은 것입니다. 받은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당할 죗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되었고 구속의 은총이 허락된 것입니다. 아내와 나에게도 참담한 고난과 인내의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을 때 필리핀에 놀라운 주님의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김종필 선교사님의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 김종필 전도사의 선교사의 감동 실화. 여기에 내용에 보면 김종필 선교사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의 테이프 하나를 들으신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100불씩 매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불이 변해서 105만 5천 불을 벼락치듯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100불을 마음 가진 그 집사님이 105만 5천 불을 벼락치듯이 쏟아부어 주셨다. 이게 김종필 선교사님의 오늘의 간증입니다. 예배당을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20년 과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시작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 다음에 67평 가건물 짓는 것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대지를 종교부지를 받고 거기에 브로크로 건물 200여 평을 짓는 것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호주산 벽돌로 지하 3층, 지상 5층, 6층 높은 종탑 있죠? 그 예배당 건축도 IMF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물론 하나 돼서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담임 목사의 그 피나는 그 기도, 눈물, 하나님을 향한 반식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잠 못 자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절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가 6개월, 7개월이 지났잖아요. 뭐 구독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망하는 마음을 조금도 주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 내 개인 욕망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대한민국 5천만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잖아요. 북한이 열리고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 내일 아침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여 모여라.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애타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북녘 땅의 5천만 동족들의 그 눈물, 한숨, 그 고난.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인류적인, 세계적인 그런 기도죠.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탐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팬데믹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오래 기도했느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 우리 기도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